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찬송가 493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도다 내가 영영하리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과 깨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연단한다는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시험한다, 조사한다, 증명한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조사하며 뭘 증명하신다는 것일까요? 당시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숨기며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속을 다루는 자가 불 속에 쇠붙이를 넣어서 그것이 금인지 굴인지 분별하고 판정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을 시험하시고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위선과 거짓에 대해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한 입에서 거짓과 평화가 함께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거짓된 평화를 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을 해치는 것을 전혀 거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평화의 말로 이웃들을 속였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 말씀,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에 대해 벌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딸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내다봤습니다. 산들과 광야 목장이 불에 타고 폐허가 될 것을 봤습니다. 그 어떤 생명체의 흔적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렸듯이 그 땅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장면으로 인해 울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운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나도 합당한 징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울고 부르짖은 것일까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황폐해진 약속의 땅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앞장의 8장 21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그저 나무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 재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자신에게 닥칠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울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대한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은 복합적인 비통의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비유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너무 잘못한 일이 있어서 부모가 징계합니다. 호되게 매질합니다.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고치기 위해 혼내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 한편은 상하는 것입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매질하듯 부모의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또 매질로 상한 아이의 몸을 보며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미워하시며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분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에는 자녀를 치신 아버지의 슬픔도 담겨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이니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읍들을 황폐케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마음으로 듣는 자가 없었죠. 깨달은 자도 없고 다른 자에게 이것을 전할 바른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12절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였는가. 당시 유다는 아직 멸망당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멸망을 확신하며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과 속이 달랐듯이 그들의 심판도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불러들인 그들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이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들이 세운 원칙에, 규례에 위반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준 자체를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돌이키라는 호소도 완악하게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를 차버리는 패역함이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주구장창 조상들 때부터 계속해서 우상 숭배만 배우고 이방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에 다음과 같은 벌을 내리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쑥을 먹이시겠다. 이 쑥은 우리가 생각하는 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쑥은 하나같이 모두 쓰고 저주받은 독초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죠. 이것도 단지 맛과 냄새가 지나치게 심하고 자극적인 물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한 물은 그냥 독이 든 물,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쑥과 독한 물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이 저주와 심판으로 바뀌리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도 원래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기초적인 복을 흔들어 버리겠다. 먹고 싶지도 마시고 싶지도 않을, 아니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할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흩어버리고 칼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나 그들의 조상들에게도 낯선 땅으로 흩어진다. 이것은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과 이별하며 고독하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보내리라. 그들은 폭력에 노출되어 끊임없이 도망다니다 두려움 속에서 비참한 끝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는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인에게 합당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발견하나요? 먼저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인 것을 봅니다. 속이는 위선을 싫어하시고 이웃을 해치려는 마음을 살피셔서 보복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신 것을 봅니다. 위선과 남을 해하려고 거짓을 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자가 누가 있을까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위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꾀했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특징들을 잘 알고 성경의 인물들을 안다고 해서 이러한 죄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러한 위선과 보복의 마음, 남을 깔아뭉개고 자신이 높아지거나 이득을 취하려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안에 남은 죄의 흔적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유로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모든 거짓을 버리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고치라. 진실한 모습으로 그저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심판하시더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산들과 목장을 보며 우는 예레미야는 훗날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의 심판에 대하여 이런 마음이시라면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의 마음은 더더욱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를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을 보며 그것에서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보는 신자는 죄를 무조건 멀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분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타협함 없이 엄격히 매우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신자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형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모두 비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엇입니까? 준엄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종류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더럽고 위험하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며 혐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직하며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아버지께서는 크신 긍휼과 자비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장면들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또 부드럽게 먹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들을 버리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없다면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며 겸허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